여러분이 그 교환을 처음에 그 머릿말을 한번 보시죠. 머릿말을 보시면요, 그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제가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가와 사가와 그 다음에 육과, 이가와 사가와 육과는 인물들입니다. 바울, 욥, 요셉. 그래서 낮 공부 3번, 저녁 설교 3번 하는데 낮에 3번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바울과 욥과 요셉 3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첫째 1과 그 다음에 3과 그 다음에 우리 5과는 주제입니다. 1과는 주제 설교를 제가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과는 어제 저녁에는 은혜가 뭔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5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과를 여러분이 한번 펴시고요. 사과를 펴시고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이 욥기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되고요. 성경도 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듣지도 않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니까 안 가져왔으면 안 가져온 대신 여러분이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욥기 전체를 제가 최대한으로 욥기 전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훑어주고, 욥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욥기가요, 여러분이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욥기가 있다면 이렇게 좀 몇 토막으로 한번 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토막으로 한번 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토막으로 내보면 욥기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욥에게 3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욥기에 보면 욥의 3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욥의 3 친구가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욥의 3 친구의 말에 대답한 욥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 욥기 뒤에 가면 등장합니다.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요, 욥의 3 친구,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큰 개념을,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욥기 1, 2장에서는 이제 배경을, 욥이 당한 어떤 사건에 대한, 욥기를 얘기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 등장합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어떤 사건,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그 욥기 1, 2장에서 욥이 당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여러분 욥의 3 친구가 바라본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후가 바라본 시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바라본 시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여기서 정답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오든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욥에게 당한 사건을 바라보듯이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여러분 닥칩니다. 그렇게 왔을 때, 우리 내용은 다 스토리는 아니까 1, 2장에서 이런 고난이 당했을 때 욥의 3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친구 욥이 어려움을 당했대. 우리가 욥을 가서 유료해 주자 해가지고 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이 3 친구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욥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욥의 집으로 찾아오는 사건이 어디냐? 여러분 1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보십시오. 그때 욥의 세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살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욥을 좀 위로해 주자, 위를 좀 유면해 주자 하고서나 그들은요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뜻으로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그 다음에 위문하려고, 그 다음에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의 집에서 만납니다. 욥의 집에서 와서 욥을 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여러분 7일 동안 그들 세 친구와 욥이 함께 밤낮 앉았는데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위로해 주려고 위문하려고 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욥의 그 비극적인 그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요 할 말이 없어서 7일 동안을요 밤낮 욥하고 함께 있으면서 말문이 막혔던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3절에 이제 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3장을 보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욥이 이야기를 하죠. 욥이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3장은요 욥의 말이에요. 그렇게 할 말을 잃은,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은 세 친구에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안 적어도 좋아요. 일단 큰 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이 말을 하니까 욥의 말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세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 보니까 세 친구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하는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친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한 리더였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중심적인 친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1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번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4장 1절입니다. 4장, 여러분 4장 그 다음에 5장은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해요. 그 욥의 대답이 6장입니다. 6장 7장은 욥의 대답.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일어나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할 때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말을 하면 욥이 그 친구의 말에 대답하고, 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대답하고, 그래서 세 친구는 세 번 얘기를 합니다. 욥은 이 세 번에 걸쳐서 다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 전반부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과정으로 쭉 가는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 친구의 대답, 이 세 친구의 질문은 다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세 친구,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 자체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 17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다가 싸매고 상하게도 하다가 그의 손을 고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지막 첫 번째 말의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래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래요. 내가 연구했어, 내가 공부했어,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이야. 내 말을 들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여러분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연구한 사람이야, 연구한 결론이야, 내 말 잘 들어, 그럼 너 알 거야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자체, 하나님은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다가 싸매고 상처를 징계를 받다가도 손으로 고치신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말, 엘리바스의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죄를 자백해. 내가 연구한 거야. 내가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정리한 거야. 그런 어려움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전능자가 주시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바스의 말이 문제가 있느냐? 엘리바스의 말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 그 문제 우리가 1번을 보면 하나님은요 욥을 칭찬합니다. 욥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어. 욥같이 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어. 욥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욥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욥은 가장 나를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사탄에게도, 자기의 대적인 사탄에게도 자랑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욥의 신앙을 칭찬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죄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욥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바 중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욥을 칭찬했는데,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야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죠. 그러니까 만일 이 엘리바스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했다면 진리예요. 근데 그 말을 욥에게 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경건하고 경외하고 죄가 없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마귀에게까지 가가지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는데, 지금 엘리바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죄 졌어. 나 연구한 사람이야. 나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학자야. 내가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야. 알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는 사람에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아멘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에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나중에 엘리바스의 말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요 욥기 42장을 한번, 욥기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2번에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2번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욥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두 친구와 함께 너는 대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머지 두 명의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엘리바스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노한 이유가 뭐예요? 노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당신이 화낸 이유, 당신이 진노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요 엘리바스와 두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거다 줄을 좀 쳐놓으시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엘리바스와 욥의 두 친구는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말한 거지만 결국은 욥에게 말한 거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께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러분이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 것, 네가 나에 대해 말한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해, 암, 모든 걸 총칭해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신학자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요, 여러분은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 거예요. 다 신학자예요. 여러분 꼭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아야만 신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신학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자라고 신학자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긍지가 없으세요? 아니 50년을 다니면서 여러분 주일날 오고 오후에 참석하고 수요일날 참석하고 화요 공부 참석하고 목요 공부 참석하고 거기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왜 어떤 사람만 신학자라고 얘기해요? 왜 어떤 과정을 마쳐야만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그래.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그것이 욥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판결을 해요. 판결을 하는데 뭐라고 판결하느냐? 딱 하나님의 판결이 간단합니다. 욥,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를 딱 묶어서 중간에 개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신학이 잘못됐어. 그래.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이 욥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이 이해가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지금 네가 왜 친구하고 싸웠냐?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은 말을 해야지 왜 나쁜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너 왜 욥을 위로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신학이 잘못됐어. 너 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어. 너 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욥의 신학과 욥의 세 친구의 신학이요 여러분 달랐다는 거예요. 만일 욥하고 욥의 세 친구의 신학이 같았다면 그들은 논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은요 신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도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요 여러분의 신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떡하다 재수없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신학을 안 믿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저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어. 여러분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줬어 라고 하는 성경적 신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막 죽여 하고 덤빌 때 주여 왜 이 여자를 나에게 허락하셨나요?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주시옵소서. 남편이 속썩여 주여 왜 저런 꼴통 남편을 주셨나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신학은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뭔가 뜻이 있겠죠 하고 덤비기보다 가서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 와서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요 그 사람의 신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열매예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것은요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오셔서 뭔가 몰랐던 걸 알았다면요, 여러분의 신학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이 달라진 거예요. 신학이.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글인데, 이분은 찬양을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요, 신유를 믿지 않았어요. 신유의 시대는 지났다. 신유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고 찬양을 하는 목사님이고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요, 그는요,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나의 신학을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고난은 내 신학을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떤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신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하고 틀려, 잘못됐어, 욥하고 틀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욥하고 욥의 세 친구는 신학이 어떻게 달랐어요? 간단하게 정답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죄져서 고난이 왔어. 너는 죄져서 고난이 와.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당한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요. 죄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욥은요,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뭔지 아십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그런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이야, 이건 선하신 분이야,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욥은 왜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야, 이건 훈련이야, 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의 신학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왜 욥의 세 친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욥을 지금 비난합니까?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연구한 사람이야, 나 공부한 사람이야, 내 말 들어 하면서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요, 한참 말을 하다가 욥이 안 듣고 자꾸 논쟁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그 얘기까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내가 네 아버지 뻘이야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 나이 많은, 여러분 욥보다도 이렇게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그것 가지고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분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어디가 보냐면 30장 쭉 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십시오. 3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2장은요,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씩 욥이 대답하는 말의 결론 같은 말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결국은 욥하고 욥의 세 친구의 토론이, 논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는 너는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말하기를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의인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세 번이나 걸쳐서 얘기하는데 서로 논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말을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십시다. 그렇게 그쳤을 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2절, 32장 2절, 남족속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젊은 사람이었어요.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뭐함이라? 정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막 길게 3번이나 왔다 갔다 논쟁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켜보다 그들이 끝이 없는 논쟁, 그 서로 말을 안 하고 잠깐 쉬는 틈에 엘리후가 딱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서 엘리후는 어떠냐? 욥도 뭐라고 하고 욥의 세 친구도 막 뭐라고 해요. 욥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보다 의인이네 막 그래요. 욥의 세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당신은 자꾸 욥을 정죄하셔?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 사람의 이제 그 엘리후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젊었어요. 그래 젊으니까요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막 논쟁할 때 옆에서 참고 듣다가 듣다 이제는 그들이 할 말이 없으면 툭 끼고 들어가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후가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쭉 그러면서 여러분 참 제가 욥기를 보면서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욥과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경우는 내가 엘리바스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엘리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혹시 젊은 사람이라면 엘리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말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딱 치고 들어와서 막 또 막.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엘리후가 여러분 또 이 엘리후 같은 사람 때문에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엘리후의 문제가 뭔가도 한번 봐야 돼요. 엘리후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부수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내가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덤비면서 하는 얘기 같아. 우리 아들이 가끔은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연세 드신 목사님보다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짜다 맵다 싱겁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세요? 막 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짜다는 얘기예요. 짜다는 얘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나이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겁니까? 뭐 혈륜이 있다고 다 그런 겁니까? 나도 내가 젊지만 나도 좀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한마디 막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중에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아요. 엘리후는 젊으니까 저건 과정이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서나 새 친구에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딱 거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정리해 둘 게 있어요. 여러분 1번, 2번을 지금 이제 싸잡아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이 욥이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했다면요 여러분 그 욥의 엘리바스의 말은요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나니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왜 그 말을 욥에게 했니? 네 말이 맞다면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니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학. 여러분 그러면 욥의 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생각, 이런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죄지면 막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어제 공부한 대로요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요.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경외의 하나님이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에게 지금 와서 신방을 와가지고 욥을 도와주겠다고 신방을 와서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사역이요,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고, 그러면 여러분, 욥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2번을 한번 보세요. 감사와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와 원망. 여러분, 감사는 뭐고 원망은 뭐냐?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나 원망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망은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해도요, 결국 그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 나를 대하여 원망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향한 게 아니에요.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에게 하는 행위, 남편에게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아내 넘어, 남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따로, 남편에게 따로, 하나님께 따로, 아내에게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는 막 대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감사, 그 다음에 원망. 지금 결국은 욥을 중심으로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목표였어요. 공격 목표였어요. 근데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욕하지 아니했더라 그래. 그 원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 욕, 범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감사나 원망이나 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감사란 뭐냐? 감사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요 신학이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은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쁜 분입니다. 그 말. 당신은 나빠요. 그래. 그러니까 감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그래.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 말.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쁜 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쁘다 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비난한다는 얘기는요, 주관적인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잘못됐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결국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원망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나빠. 이걸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망합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자식이 죽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속 통해서 지금 이 욥이, 이 마귀가 욥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망해. 여러분 욥은 그렇게 지금 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욥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칼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고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빈궁이 찾아오고 적신이 오고 칼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적신이 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는 이 신학이 그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신학적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나 원망은 뭐냐? 여러분 감사나 원망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원망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내가 믿지 않습니다 하는 게 원망이고,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비록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오지만 그러나 이건 사건이고 이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나는 사건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신학의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요 여러분 23장은 욥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한 말인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욥기의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면 욥기를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한 해석, 여러분 그의 신학,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순금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죄 때문에 받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건 훈련이다, 연단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드는 과정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기 이쪽이 1번, 여러분 이쪽이 2번. 제가 자꾸 1번 2번 하니까 이제 쉽죠. 여러분 1번과 2번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욥은 1번일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2번이 됐을 때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 이 고난은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지만 여러분 욥이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금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정금이 뭐냐는 거예요. 정금이. 그리고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정금되지 못하게 한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정금되지 못하게 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나도 정금이 아니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욥의 1번의 욥을 닮았다면 정금이 아니고 2번의 욥을 닮았다면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정금이 되지 못하게 했는가?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 뭐가 있느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정금이 아닐 때와 정금일 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과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욥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욥으로 하여금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러분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욥기 42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십시오. 욥기 42장 여러분 3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욥이 정금이 됐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정금이 됐을 때 여러분 욥이 2번일 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2번일 때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영적 성숙이란 뭐냐? 영적 성장이란 뭐냐? 여러분 영적 성장이란 뭐냐면요,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내가 1번일 때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2번인 지금 와서는 내가 주님을 1번보다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희미했는데 이제는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번일 때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봅니다. 선명하게 봅니다. 분명하게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나는 이 진리에, 이 신학적인 지식에 나는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성장이란 뭐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뭐냐? 이번 공부 주제로 얘기하면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주님이 더 확실하게 안 거예요. 여러분 욥이 1번일 때도 주님을 많이 알았어요. 들어서.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금이 됐을 때 욥은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1번일 때 욥하고 2번일 때 욥의 특징을요 이렇게 딱 보면요 1번일 때는요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일 때는요 말이 많았어요. 2번일 때는요 말이 적어졌어요. 여러분요 신앙이요 쭉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요 그만큼 할 말이 많지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만일 내가 내 아들이 설교를 합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그렇게 말을 하면 막 팍팍팍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알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니고 어쩌면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더 낫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갈수록요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는데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여러분 왜 내가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요 솔직히요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요 욥은 이때 말이 참 많이 많았는데 이쪽은 근데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말이 그만큼 적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근데 그가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주님을 더 아니까 회개했어요. 주님을 더 아니까 자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아는 방법은요 주님을 알면 자기를 알아요. 주님을 모르면요 자기를 몰라요. 욥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의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있을 때는 뭐냐?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요, 말이 많아요. 왜? 자기의를 표현하니까. 나 잘났어, 내가 말이 옳아, 그것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것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필수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너보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너나 나나 똑같아, 죄인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요, 자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뭐였느냐? 여러분, 이 고난은 욥의 자기의를 무너뜨렸는데, 이 자기가 뭐였느냐? 여러분, 정금되지 못하게 하는 찌꺼기였던 거예요. 영적 찌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욥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가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정금이 되지 못하게 한 2%의 찌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98%의 기가 막힌 욥의 모습도 있었지만 나머지 2%, 이 자기의를 하나님께서는 다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그 2%의 자기의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 자기의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말이 적어졌고, 따지질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잘난 척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기의예요. 내가 옳은데 무슨 회개합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회개하는데, 내가 잘했는데 옳은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뼛속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내 뼛속에서 우러나는 신음소리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통성기도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사람 앞에 눈물 흘리는 건 있어요. 근데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뼛속에서 우러나는 흑흑거리는 그런 흑흑거림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그러면 욥이 거둬들인 게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거둬들여, 스스로 거둬들였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운 게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고 고난을 통과하고 자기가 무너지고 정금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요, 그것을 스스로 거둬들였어요.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를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세운 이것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세운, 욥이 하나님 앞에 내세운 그게 뭐였냐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정금이 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그게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욥의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 3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2장을 보면, 이제 욥의 31장을 보면 이제 욥의 말이 나옵니다. 욥의 말이 이제 뒤에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자기는요, 영적으로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처녀에게 눈을 줬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쁜 사람 보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 보면요, 유혹받을까봐, 죄질까봐 처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했습니까?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기가 지금 얼만큼 성적으로, 내가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았는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6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나는요, 내가 장가가기도 전에 나는 아버지처럼 고아를 돌본 사람이고 나는 과부를 돌본 사람입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나는 과부를 돌봤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세운 게 있어요. 그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내세운 게 있어요.
그게요 바로 41장에서 말하는 42장에서 말하는 거둬들인 거예요. 이렇게 욥이 쭉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8장을 보십시오. 38장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씩 주고받고 하고 엘리후가 딱 얘기하고 욥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말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게 38장입니다. 38장에 욥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4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4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40장 6절을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 저는요 이 8절 말씀을요 8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끼로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자기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자기 표현으로 말을 해보면 자기 언어와 자기 표현으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이 팍 와서 부딪혀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말을 다 듣고 보니 내가 공평하지 못하네.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내가 나쁘네. 너 내가 나쁘단 말이지? 내가 죄인이란 말이지? 내가 공의롭지 못하는 말이지? 너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사람들은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인간은요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까지도 죄인 만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자기 의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죄인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보다 더 선하게 살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만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죄인이에요. 저는요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나만 착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만일 나만 잘해서 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정죄하겠어요? 근데 내가 잘해도요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도요 자기의가 있는 아내나 남편 눈에는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불의하다는 얘기구나.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구나. 너는 네 의를 세우려고 네가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를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구나.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까지 희생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까지. 여러분 원망이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망이란 하나님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얘기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지금 욥에게 지금 하는 말, 그 자기의 이것을요 거둬들였어요. 그것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정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정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마지막까지 성경에 보면 욥의 신앙은 엄청나게 좋은 신앙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만나는 내 신앙의 원수, 내 신앙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그 말은요 마지막에 만나는 신앙의 코스가요 나한테 있다. 그 자기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 신약적인 표현은 제자가 되라. 그 말.
그 신약적인 표현은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날마다 죽는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모든 것이 결국은요 자기 의에 대해서 처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입니다. 4번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서 인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내하자,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두 모델을 제시합니다. 인내를 얘기하고 인내를 설명하는데 야고보 선생은요 두 모델을 동원해 가지고 인내를 설명합니다. 하나의 모델이 농부입니다. 인내가 뭔가를 하려면 농부를 보라 하고, 두 번째는요 인내 모델, 인내가 뭔가를 하려면 욥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모델로 농부, 그리고 한 사람은요 여러분 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를 보면 인내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면 인내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인내란 뭡니까? 여러분 인내란 뭐예요? 여러분 인내라면 내가 끙끙끙끙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권도 100단하고 태권도 1단이 있어요. 태권도 100단이 딱 치니까요 1단이 참습니다 그래요. 내가 참아요 그러니까 100단이요 안 참으면 하고 때렸어요. 참는다고요? 막 참지 말아봐 인마. 1단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안 참으면, 안 참고 덤비면 뭐예요? 더 맞죠. 누가 참냐면요 1단이 100단한테 까불 때 100단이 참는 거예요. 왜? 안 참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참고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참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사. 일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참아줬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인내가 뭡니까? 욥을 통해서 인내를 볼 때 뭘 배우고 어떻게 인내가 배웠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욥은요 인내하면서 입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투덜투덜 불평하지 않는 게 인내예요. 여보 나 지금 참고 있어. 알았어 참고 있어. 막 참는 거야 지금. 알았지? 무슨 막 입을 열면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의 인내는요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인내는요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욱하고 하고 싶은 말을 주님 생각하면서 꿀꺽 한번 삼키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건전한 신학을 배우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잘못된 신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거둬들이지 못하고 내세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거둬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